주셨네.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기라.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 안에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신 그 사랑 나도 사랑하리. 끝까지 따르리. 모든 세상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 안에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여기 안에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여기 안에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그가 하신 내 영광을 보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니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함께 찬양합니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해도 광야를 지나며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 그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노래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에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이 43장에는 조금 전에 읽은 여기 28절로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실지, 그 하나님의 새 일이란 과연 무엇인지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에 전해졌던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이제 2018년을 서서히 마감하고 새로운 2019년을 이제 막 준비하고자 주님 앞에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곳곳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여러 별칭 중에는 특히 이 예언의 선지자라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별칭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지칭할 때 쓰게 되는데, 그 이사야의 기록,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예언의 대부분은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도 여기 4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나누는 중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과연 어떤 말씀이 그 이사야를 통한 예수님의 예언을,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새 일의 첫 번째, 무슨 새 일을 행하실 것인가? 여기 보시면 이사야 43장 1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자, 한번 먼저 다시 한번 한 절씩 말씀을 나누실 텐데, 이사야 43장 19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새 일이 이제 나타날 것이고, 그 나타난 새 일이, 그것을 보게 될 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에 그 나타날 일이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죠. 우리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때때로 우리가 알고 혹은 모르고 지내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할 때에는 이제 그 일이 나타나게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보아서 어찌 모른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묻는다는 이 표현을,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그 새로운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걸 알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모르고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뭘 질문하는지 모르시겠죠?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행하실 그 일, 하나님의 도움을, 그 도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우실 텐데, 그 앞으로의 일들은 다 이거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분명하게 네가 알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 도움의 역사가 2019년 새해 한 해 동안 날마다 계속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한 말씀 읽어보시죠. 121편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2019년 얼마 남지 않은 새해에 여러분 늘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기관 단체를 통해서 올 것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굽어 살펴보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라고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말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다 감사 인사를 많이 하게 되십니다. 선물도 주고받게 되고, 뭐 연말 연시에 성탄절 카드 또는 연하장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주고받고 또 선물도 주고받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실 첫 번째 세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분명히 꼭 그런 기대가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분명히 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새 일이란 바로 나를,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더 쭉 읽게 되면, 자 19절의 말씀, 43장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와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도와주셨든지 그 도와주시는 모습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시겠다. 네가 어찌 모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으니 알 수 있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그 다음 말씀에는 그 이사야를 통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광야와 같은 삶 속에 길을 낼 것이고, 또 너희들이 늘 목말라 하는 그 세상 무엇으로도 여러 가지 것들로도 그게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세상 것으로는 결코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갈증, 영원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사막 가운데서 만날 강을 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 있는 이 표현처럼 마치 광야와 같고, 또 때로는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계신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삶의 형편 속에 계신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내시고, 또 사막과 같은 그 건조한 인생에 풍부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강물을 내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과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약속하실 그 세일의 두 번째인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이 이사야를 우리가 흔히 예언의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했는데, 그 예언의 핵심은 이 땅에 임하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계속해서 곳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예언으로 여기에 기록해 주셨는데, 자, 오늘 여기 이 지금 43장 19절 하반절의 본문에도 예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광야와 같은 너희들의 인생에 길을 내겠다 말씀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 그 길이 과연 무슨 길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분명히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길, 우리의 많은 인생의 길 가운데 가장 먼저 우선 소통이 원활해져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에 많은 인간 관계가 있죠. 다 그게 무언의 길 아닙니까? 추석적인 길, 그 많은 길들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도 다 길이요, 직장에서의 관계도 다 그것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혹은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의 길이라고 한다면, 모든 관계의 길 가운데 가장 우선해서 첫 번째 꼭 원활해야 할, 견고해야 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그 인생의 중심의 길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줄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예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밟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그 이사야를 통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또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한 절 더 읽어보죠. 요한복음 7장 38절 37절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이 19절 말씀 가운데 내가 광야 가운데 길을 낼 것이고 사막 가운데 뭐를 하나님이 내신다고 그랬어요? 강을 내신다 그랬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을 얻는 자이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의 영원한 길이 되시고 또 목마른 사막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강물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첫 번째, 너희들이 이제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고 다닐 필요 없이 내가 너희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낼 것이고, 너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목마를 때마다 그 세상 것으로 목을 치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내가 그 사막 가운데 낼 것이다. 그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 새해 더욱더 이루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 공로 없고 참으로 죄인에 불과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궁일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본문 43장
마지막 절 21절 말씀,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소요리 문답이라고 흔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세 유럽 개신교, 기독교 교리 그 다양한 여러 신앙 고백 중에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 장로교에서 주로 많이 신앙교육할 때 사용하는 그런 교리 문답집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질문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만드신 그 첫 번째 이유, 그걸 질문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누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무슨 이유로 존재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고 여기 이 땅에 이 순간 이 자리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제가요 이 일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라고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그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호흡을 쥐고 계시는, 여러분의 코끝에 그 호흡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대요.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어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쭉 시편 마지막 150편 마지막 절을 쭉 결국 읽게 되면, 시편이라는 것은 그 시, 지금으로 치자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하나의 가사일 수가 있는데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당시 신앙인들이 겪었던 그 삶을 토대로 그들이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인데, 시편 1편 1절부터 쭉 읽게 되면 시편 1편 1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들려요.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쭉 시편이 나가죠. 시편 150편 마지막 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거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찾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시편 150편 마지막 절, 150편 6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시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시편에 무수히 많은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시편의 최종적인 결론의 고백이 바로 이 한마디에 시편 150편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런 고백이 시편 1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구구절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그 결론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땅에 존재하는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들이, 인간만이 아니라 저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들과 나무와 꽃과 새들과 모든 동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새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려고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인생 성공하시려고 애쓰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건강해지시려고 있는 약 없는 약 다 드시고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학사, 석사, 박사도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뭐 이렇게 뭘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학문을 닦으십니까? 뭘 위해서 높은 지위와 명예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의 마지막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일이,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고 형통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찬양 받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뭐가 여러분 두렵고 뭐가 주저가 되고 도대체 내년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직 내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여러분 마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겁고 힘들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섭리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남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큰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알아주인이 없는 작고 보잘품 없는 일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그 사도 바울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2019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계획과 삶의 목표를 갖고 계시든지 사도 바울처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참 제 스스로 들으면서 재밌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 연말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 주로 뭐 무슨 송년 모임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또 뭐 선후배 뭐 이런저런, 워낙 한국 사회가 이런 그
연으로 관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사회다 보면 다양한 연말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젊은이들로부터 노년 나이 할 것 없이 그런 연말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회식 자리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올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건배사를 하더라고요. 뭐를 위하여 건배 이렇게. 예전에 저도 제법 해봤지만 그런데 그 건배사 지금도 그런 건배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들은 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이게 그냥 은혜롭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으나 그냥 들어보십시오. 9988-234 이렇게 앞에 선창을 9988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234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거 아시는 분은 저랑 비슷한 연배의 사람인 거예요. 그걸 모른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인 거고. 다시 한번 9988-234는요 90 잘 들으세요 젊은 사람들. 뭔 소리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돌아가시겠다 그런 뜻이야. 9988-234 여기 사자는 죽을 사자겠네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건배사라고 하고 있어요. 끼케야 제가 오늘도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만 시편 90편에 모세가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은 70 아니면 80이야 라고 딱 못 박으셨더라고요. 신기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전 지구적으로 80세가 되면 주님이 오실 거야.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길어야 70이요 80인데 그게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정말로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분명할 때에 그 삶이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끝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저는 가끔 회식 자리가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가끔 이렇게 사이다나 콜라라도 한 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마십시다 할 때 저는 꼭 이 건배사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웃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즉 사도 바울은 절절한 심령으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가 행하는 말과 하는 몸짓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권면하는데 하나님이 새 일을 예배하고 계획하고 계시니 여러분들 새해에 다른 목표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시든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